할렐루야. 주일 후 3일 잘 지내셨죠? 우리 다 같이 수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찬송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이어서 두 곡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받아주신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어서 예수 믿으세요 찬송 후 권순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전 세계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앞에 저희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았음을,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저희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셨다 하신 하나님, 이 상황도 말씀으로 하나님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 그 말씀이 이 예배를 듣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이 곤란한 상황, 혼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먼저는 영권을 채워주시고 인권을 채워주시고 물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부족하심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이 시간 이 공기까지 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인간으로서 해야 될 세 가지 삼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인사,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봉사. 그것이래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것 인사. 이 인사는 우리 인생사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특별히 축복의 인사. 이 축복의 인사는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여타 동물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축복하면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특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주의 은총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 이 인간이 가진 아주 귀한 특질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나의 아들, 나의 딸아 하면서 고맙다, 뭐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말을 자꾸 해주고 마음으로 해주고 진심으로 하고 하면 그것이 자녀에게 어떤 것보다 더 뜻깊은 선물이고 또 축복의 은총의 선물이 되고 또 귀한 것이 됩니다. 자녀는 바로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요.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예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야 될 때, 출발할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를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28절부터 몇 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크게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룰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또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이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이 복을 지금 아버지가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이 축복 기도를 마음에 담고 머나먼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진 세월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믿으면서 종래 성공적 삶을 삽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정신과 영혼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우리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이 모든 이 관계, 흥크러진 관계, 이탈된 관계는 어떤 약이나 수술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요, 사람 사이의 치유는 사랑의 말로, 사랑의 이 축복으로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혹 소중한 사람이 병들었거나 또 고독해서 외로워하거나 혹 숨을 다하면서 죽어갈 때 도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방법, 그래서 그 소중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 스스로의 그 마음에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고로 우리들은 이 모든 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를 통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를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성도의 사랑의 축복의 말을 우리가 나누고 전하고 함께 하는데 인색해서는 아니 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인사가 아니라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동인, 모든 일의 계기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르심의 사건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적으로 부르는 부름이고 구원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어서 그 복음으로 인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불러내심이 바로 부르심의 사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 하는 것이죠. 저항할 수 없는, 한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영적인 일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인간이 막을 수 없고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가 없듯이 바로 우리 인생에 이 밀고 들어오고 뚫고 들어오고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 사랑, 성령의 터치,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요. 늘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 자신에게 구원을 기대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자신의 의, 나의 의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전혀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3장 1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만일 누가 자기의 의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구원을 기대하며 또 산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불 붙는 집에서 잘 살기를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밖에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사도 바울은 우리 아버지, our father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 이름을 못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이 감히 부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친근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호칭이 약 150번 이상 나오는데요. 예수님 12살 소년 시절 예루살렘의 축제에 그 부모님과 함께 같이 참여했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일 동안의 성대한 축제를 다 지나고 그리고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앞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줄 알고 부모님이 갔더니 아이 예수가 거기 없잖아요. 다시 이 부모님은 아이를 찾기 위해서 사흘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국 아이 예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의 선생님들, 랍비들과 성경을 놓고 대화를 하고 때로는 토론도 하고 묻고 질문하는 이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또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독특한 문장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호주로 있는 나사렛의 그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비록 12살 소년이었던 우리 예수님이지만 예루살렘 성전, 그곳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의 빌딩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집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어떤 공동체 센터로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렇게 인식하고 이곳을 드나든다면 우리 마음이 정말 다를 거예요. 마음의 각오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도 주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7개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운명을 하십니다. 독일 신학자 조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때 그때 그 아버지라는 것이 아바, 아빠라는 말이라는 시리아 아람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어린이들이 애기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다 귀한 일이에요. 이사야 64장 8절 9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과히 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옵나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는 아버지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는 우리가 내놓은 자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서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의 자녀 된 주의 성도 된 로마교회 교회를 향해서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이 축복의 기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의 이 축복의 이 기도, 축복의 이 말씀은 바로 옛날 족장된 자들이 그야말로 그 후계자를 향해 축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전에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이삭과 야곱. 이삭이 축복의 자녀들을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제끼고 준비해온 축복의 예물을 먹거리를 취하면서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가까이 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야곱의 향취를 받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인데요. 내 아들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의 그 선물을 받고 준 축복의 말이에요. 사실 성경을 보고 보면 야곱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축복의 그 기도, 그 축복의 말을 헛되이 하지 않고 정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엄청난 축복으로 야곱 인생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제자들을 전도로 파송을 시키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누구를 만납니다. 어떤 집을 방문합니다. 어떤 곳을 갑니다. 가서 제일 먼저 그곳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하십시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이 비는 그 축복의 말에 합당하면 기원한 그 축복이 그 집에 은혜와 평강이 임할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모든 삶의 정황상 지금 이 성도님이 기원하는 이 축복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내게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이 축복의 이 비법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 나의 컨디션, 나의 상황을 보고 요리조리 재어서 하나님이 하나 탁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못났어도, 우리는 안 되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믿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영접지 않아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지하신다면 그건 오히려 기쁜 일이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참으로 비길 바 없는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영어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만났다가 헤어질 때 인사를 하죠. 굿바이. 그 굿바이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안녕 잘 가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이 굿바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God be with you 라는 말의 줄임말이래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사람들과 헤어질 때 굿바이라 합니다. 전화를 또 이렇게 할 때고 전화를 또 끊을 때도 굿바이 혹은 바이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몇 시간을 만났든 잠깐 만났든 혹은 영원히 작별하든 하나님의 가호를 빌어주는 이 인사가 이 굿바이입니다. 작별 인사할 때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갈 때 무탈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주기를 빌어주면서 그런 축복 가운데 길을 떠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저주를 혹은 미움을 혹은 악한 말을 들으며 갈 때의 마음은 정서가 다르죠. 떠나갈 때 혹은 어디 갔다 올 때 잘 다녀와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God be with you 라는 이 축복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주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으라 라는 기원 속에 일을 가는 사람, 떠나는 사람, 다시 돌아올 때는 더 큰 성숙되고 아름답고 성장하고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 너무나 잠정적이에요. 너무나 가변적입니다. 너무나 요동칩니다. 안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장구한 것이 없습니다. 항구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평화, 세상은 흔들려도 바닷속 깊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라. 이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1절부터 6절까지 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구속과 부르심 안에 성도로 부름받은 자에게 절실히 여실히 필요하고 늘 있어야 될 것이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주님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로마서의 이 기원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 심령을 향한 주님의 기원이요 주의 축복이요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 이 백성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원이요 교회의 기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 안에 있는 은혜로 주님께 있는 평화로 저들의 심령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따라 저들이 살게 하시며 주의 평강 안에서 힘써 성취하고 전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몸이 아프고 지금 힘들고 지금 열이 나고 지금 기침하고 지금 공고한 심령들 주의 은혜가 임하시며 주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어서 다 낫는 역사, 좋아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주의 평화를 맛보아 체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시대에 주의 온전한 빛이 되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온 성도들 축복하시되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생업에 복을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예배를 섬기며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께서 만복으로 함께 하시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로 이 땅 이 백성들 긍휼히 계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복된 백성 되기 원합니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갈망하며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안에 넉넉히 있기 원하는 모든 심령,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